계속되는 성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말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이레로 지명하신 종들, 여호와 이레로 주실 큰 물질까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신으로 통치하는 여호와의 성사, 야곱의 배우로 만방이 모여 드는 동산, 전쟁 없는 평화시대 신으로 이루시는 역사, 여호와 삼하, 여호와 삼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산, 택한 종들이 돌아와 회복을 받네. 여호와가 기업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성산, 검열바다 구별하 하늘 군대 모여 드는 동산, 여호와의 노를 불고 마음 시원케 하시는 역사, 여호와 삼하, 여호와 삼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산, 택한 종들이 돌아와 회복을 받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여호와의 성산, 홀수기로 오래된 호도주 모이시는 동산, 면박복전 휘장복전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 여호와 삼하, 여호와 삼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산, 택한 종들이 돌아와 회복을 받네. 여호와가 임마누엘 덮으시는 여호와의 성산, 쫓겨난 자 저는 자 기도하러 모여드는 동산, 받은 종들 완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여호와 삼하, 여호와 삼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산, 택한 종들이 돌아
성에 여르신 후 여호와의 성사 여호와 신으로 남쪽 여쪽 부어주는 동사 불과 연기 기도 마지막 여호와의 역사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사 택한 종들이 돌아와 회복을 받네. 네, 오늘도 통성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호와야 여호와야 여호와야. 선지자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나오는 때가 있고 아멘.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때는 우리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는 이유는 그 목적이 다시 예언에 있습니다.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흰옷 입은 무리들은
지금 나오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또 이 말씀으로 따라 나오는 사람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을 종은 14만 4천이기 때문에 70억 분의 1로 선택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혼 입은 무리들은 능히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하면 전 세계가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무슨 운동으로 인해?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아멘. 여러분, 니누의 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누의 성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오직 했으면 왕이 조서를 다 내렸겠어요. 그래서 전부 내 나라 사람들은 짐승에 이르기까지 먹는 걸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고 전부 왕으로부터 방백,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전 나라가 회개했어요. 그때 같이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종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 굵은 베옷이란 회개 운동, 전 세계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운동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회개입니다. 마지막. 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마지막 회개예요. 아멘. 이것이 마지막 회개. 자, 이것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 이제 입맞은 종의 외침을 통해서 교파를 초월하고 또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다 어디로 모이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5개월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을 우리가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라고 해요. 누구로? 네, 황충이로 오는 환란이에요. 자, 황충이는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 근거해서
이사야 33장 4절과 예레미야 51장 14절에 근거해서 악하고 독한 사람, 줄여서 악독한 사람. 어떤 사람? 자, 악독한 사람 있죠? 악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자기 자식을 때리면서도 이를 막 부득부득 갈면서 때리는 사람 봐. 부모가 돼가지고. 네? 그런 걸 보면서 저건 부모 자격도 없다. 그 사람은 미국 같았으면 구속되는, 바로 붙들려. 자, 이런 악독한 사람이 환난을 5달 동안 일으키는 걸 뭐라고 한다고? 5개월 환난.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자, 그러면 1260일은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중에서 마지막 5달이 5개월 동안 환란이니까 3년 1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5달 동안은 황충이가 극도로 역사하는 기간. 자, 이때는 이 황충이에게 다 피해를 입는데 어떤 사람만 피해받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9장 4절과 에스겔서 9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만 황충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황충이 같은 악독한 사람이 5개월 동안 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이마에 있는 사람은 그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악하고 독한 이 사람이 5달 동안 일으키는 환란이 5개월 환란이에요. 그러면 인맞은 종은 피해를 안 받는 동시에 인맞은 종과 함께하는 사람도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것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히브리 민족이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있는 동안은 안전한 거예요. 왜? 자, 바로든 바로의 군대든 모세를 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한,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입맞은 표가 없어도 입맞은 종과 함께 있는 동안은 황충이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은 종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오기 전에는 애굽 바로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이제 누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안 돼. 모세가 나타난 이후부터는 마음대로 안 되는. 도리어 모세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도리어 반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자, 출애굽하는 동안도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누구만 있으면, 모세만 있으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해결됐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요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고, 심지어 광야에서 염채도 좋지,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난리를 치니까 또 고기 먹게 해줘. 입이 텁텁하다고 또 마늘이나 외나 뭐 이렇게 좀 시원한 것 좀 입가심하는 것도 먹고 싶겠다고. 하여튼 히브리 민족은 뻔뻔해. 여러분 웃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사람을 주의해라. 따라하세요. 조심조심. 사람 조심.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봐요. 자,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하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은혜 받다가도 사람 말 한마디에 이게 빽 돌아버리는 거예요. 네? 빽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양심적으로 아멘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의 영향을 대체로 잘 받는다. 아멘 안 하시지? 그러니까 양심불량이야. 어저께도 영향 받았으면서. 자, 나는 사람의 말에는 절대로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아멘 하도록 내가 만들게.
나는 사람의 말에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한다. 그래도 아멘 안 해? 양심적으로 지금 아멘 해야 돼. 만약에 나는 안 받는다 뭐 이런 아무 그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늘 눈 뜨면 만나는 게 사람이잖아.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다, 아내다, 자녀다, 이 사람도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사람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못 부러워하는 게 없어. 부러워하는 좋은 집, 아니 뭐 나도 살 때가 있겠지. 좋은 차, 나도 탈 때가 있겠지. 좋은 옷, 그까지 나도 입을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부러울 게 없어. 근데 딱 부러운 게 하나. 왜? 도저히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나는 그래서 예수 믿은 가정이 3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온 사람 보면 내가 경의를 표해. 너는 정말 복받았다. 복받았다. 저는 제 족보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제가 첫 번째로 당대에 믿어갖고 이 마지막 복음을 하는 종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저는 내 삶이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자갈밭에 니아까 끌고, 니아까도 빈니아까가 아니고 짐을 한가득 싣고 그걸 끌고 오는 삶을 살았어. 니아까는 또 빵꾸 난 니아까, 바람이라도 제대로 있는 니아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믿음의 3대 4대 내려온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출발해도 걔는 아스팔트 길을 승용차 타고 달리듯이 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대전에 다니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교인이 내가 방에서 한 가정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집사를 임명하는데 이 창립날 24명을 집사를 임명해요. 그래갖고 내 신학교 2년 후배한테 그 교회를 넘겨줬더니 나는 그 대전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느라고 컵라면 먹고 또 막 대구로 오는 길에 막 너무 추운 입동날 또 이놈 버스가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 2시간을 막 동태가 돼갖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내 후배 놈은 그 교회 담임되자마자 맨날 LA 갈비만 뜯고 교인들이 막 맛있는 걸 줄 서서 사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집사를 24명 세웠는데 그 24명 집사가 그 목사한테 얼마나 잘하나 몰라. 걔는 기도도 잘 안 해. 새벽 기도 인도하고 들어가서 퍼질러 자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3대째인데.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도 어머니가 기도하고 걔는 들어가 자버리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야,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복되구나. 그게 출애굽기 20장이야. 부모의 지은 죄가 3, 4대에 이르고 부모의 주신 축복이 1000대에 이른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벌써 믿음의 대가 3, 4대 내려가면 그 집안에는 악의 구름이 다 벗겨진 거야. 벗겨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지인들이 기도해 놓은 것이 다 3대, 4대 와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참 부러웠어. 근데 이건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 믿음이 2대, 3대, 4대 내려왔으면 그냥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그냥 감사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들놈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무조건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잘 된다. 네가 미친 짓만 안 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믿고 가도 된다. 내가 자신 있게 말해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참 잘 만나야 돼요. 에? 부모도 잘 만나는 게 복이고, 그 부모도 어떤 부모? 믿음의 유산을 가진 부모를 만나야 돼.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도 정말 믿음 있는 배우자. 믿음 있는. 그래서 제가 누가 결혼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첫 마디가 그래. 예수 잘 믿느냐 확인해라. 아이고, 결혼하면 잘 믿겠대요. 결혼한 다음에 잘하겠다? 그거 믿는 사람은 바보 온달이야. 에? 사람이 들어봐요.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데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 같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래서 난 누가 와서 그런 말을, 야, 그거 믿지 마.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오자고 해서 교회 안 온다고 하면 때려치워. 그건 진작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삶 속에 지치면 예수 버리는 게 하다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 집 얘기를 하기를 그 시집 쪽에 예수를 몇 대 믿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 3, 4대 된다고. 그럼 무조건 달 주세요. 3, 4대 믿었으면 묻지 마세요. 아이고, 뭐 장본인이 그런데 믿음이 좀 아니, 줘. 괜찮아. 본인이 좀 믿음 없어도 부모님 3대, 4대 내려왔으면 언젠가는 걔 붙들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 자, 보세요. 이 흰 옷 입은 무리도 누구 잘 만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인맞은 종. 인맞은 종 때문에 회개하고 나오지. 인맞은 종이 있는 곳에 모이니까 보호를 받지. 그래서 여러분이 인맞은 종이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날, 아이고, 우리 가족은 다 엄마 때문에 사는 거다, 이런 소리 하는 날 온다니까. 오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야, 우리가 사는 게 다 어머니 덕이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 이제 아멘 한 사람만 오고 아멘 안 한 사람은 계속 엄마 때문에 망했다 소리 계속 듣든지 말든지. 그럼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흰 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합니다. 예비처로. 자, 그러니까 예비처는 흰옷 입은 무리가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해요? 예비처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6절. 자, 읽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그래서 예비처인 거예요.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여러 곳에 예비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러지만, 자, 한번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입맞은 종, 자기 아버지가 입맞은 종이 되면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내면 자기가 평소에 알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얘. 아니 이러는 거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제가 밖으로 나가면 제가 대단한 목사로 사람들이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대단한 목사로 안 여겨.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그래. 에? 대단하다고 안 여기는 거예요. 안 여기는 거.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자식한테 대단한 아버지다 이런 거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그런 생각 하든지 안 하든지 신경 안 써.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사람도 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갖고 자식도 얘기를 해봐갖고 안 되면 그냥 두루마리 접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때가 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예비처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네 조카가 사는 소돔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계시를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동네 확 불살라 버리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뭐라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40, 30, 20 10명만 있어도 멸하시하지 않겠나이까? 그런데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유황 불미를 내릴 때 성경에 그렇게 했어요.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건져내셨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은 버릴 수도 있는데 건져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건진받는 건 순전히 누구 공로야? 아브라함의 공로야. 왜?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끔찍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도 롯을 데리고 다녔잖아.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만약에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불타 죽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도 법을 하나 딱 주는 거야. 에? 뭐야 그게? 너희가 나오되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이게 순간적인 법인 거야.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얘들은 지금 공짜로 구원받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법을 하나 주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자, 그러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4명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다 보지 말라고 하실까? 궁금할까요? 궁금 안 할까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궁금하지 않은 건 사람도 아니에요. 당연히 궁금한 거야. 그 말을 안 했으면 안 궁금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오늘 숙소에 계신 분 전부 숙소에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커튼도 열지 마세요. 이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요 송사님 무슨 일이 있냐? 그럼 아침에 커튼 안 열던 사람도 활짝 안 열고 이렇게 그렇게 이 궁금증이 생긴 의욕이, 저는 4명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거기 성령의 9번째 열매가 뭐다? 절제. 궁금했지만 궁금해 그러지만 절제한 거야. 절제. 그럼 누구만 절제를 못했어? 노새처만 절제를 못한 거야. 노새처가 돌아보는 순간 뭐가 내렸어? 유황 불비가 내려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 그랬죠? 자, 요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혈통구원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노새 식구가 4명이에요. 롯, 큰딸, 작은딸, 딸딸이야. 그 다음에 노새처.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누구누구요? 롯. 자, 이 4식구 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노새처 하나예요. 노새처 하나예요. 마치 핀셋으로 치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노새처만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왜? 똑같은 여자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 어린 젊은 딸이 더 궁금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바로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자녀들한테도 마지막 구원에 긍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위 왔는데 그러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내 혈통은 구원하고 사위 너는 내 혈통이 아니니까 너는 구원 못 받는다. 또 이렇게 해갖고 또 딸내지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저는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초로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뭘 거쳐야 되느냐? 예비초로 가 회개를 거쳐야 돼요. 회개.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얘기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중생한 사람이 있고 중생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시 예언하는 3년 반 동안 이 회개를 거쳐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은 거듭남의 역사,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지명받아야 하고 그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는 거예요. 엄격히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사 가서 4년 동안 교육받는 거 하고 일반 병사가 논산훈련소 가서 6주 동안 교육받는 거하고 교육의 수준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사 가면 걸음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걸 직각보행이라고. 직각보행. 예? 그 다음에 밥을 먹어도 딱 이렇게 펴고 덮어 이렇게 한다고 그래. 말은 그래. 수저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육을. 그래서 육사 나온 사람은 잘나요. 제가 군대 생활도 해보니까 육사 장교는 뭔가 달라. 그래서 사관생도를 쳐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하나님이 검열하는 거하고 예비조로 가는 사람 검열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 예비조로 가는 사람은 주여 이러면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중생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을 확 부어가지고 갑자기 막 중생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하는데 뭐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 중생 해봤잖아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라는 게 뭐냐? 그럼 중생했던 사람도 또 한 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중생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중생도 한 번이야, 한 번. 자, 중생했지만 좀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냥 어머니 그늘에서 그냥 가자고 하면 가고 오자면 오고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남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헌금을 해도 이렇게 있다가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돌아다 보면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사인 보내고 헌금함에 넣는 사람, 난 그런 집사도 봤어요. 또 1년에 교회 2번 출석하는 교인도 있었어요. 부활주일, 성탄절 2번만 오는. 그리고 헌금도 와서 꼭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넣어서 이렇게 이런 사람도 이날이 오면 갑자기 회개하고 중생해서 입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 내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라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세 가정을 이끌어내서 천사가 이끌어내. 뒤를 돌아다 보지 마라. 노세처는 돌아다 보니까 노세처는 아웃당하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님이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가족도 하나님의 긍휼로 건짐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이번 성회 기간 동안 무엇 부어달라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라. 자, 그럼 이 예비처로 인도했던 사람은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예비처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피하고, 자, 3년 반이 끝나면 어디로 다시 옮겨지냐면 그들이 옮겨지는 곳이 보호처에 들어간다. 보호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호처 얘기가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여기가 보호처 얘기예요. 자, 이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여기가 이제 보호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호처로 옮겨진다는 예언이에요. 자, 예비처는 선지자의 예언이 없어요. 딱 이렇게 두 곳, 계시록에서만 두 곳 딱 나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비처도 보호처, 보호처도 예비처, 이게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비처 다르고 보호처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들으면 쉬워요. 자, 보세요. 자, 오늘 흰 옷 입은 무리는 무슨 줄? 노란 줄. 자, 다시 예언하는 동안 나왔다가 5개월 환란이 끝날 무렵에 인마진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면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고 7번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다시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져서,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죠? 안 내린 것 같이 같은 지구 땅인데 보호처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무엇과 무엇을 같이 보면 안 돼. 예비처와 보호처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호처는 기간이 75일이고 여기는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산자의 심판, 대접 재앙이 내리는 기간에 보호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보호처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보호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이 보면 한초소라고 했어요. 뭐? 한초소. 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은 뭘 덮은 것 같아요? 네? 천막을 덮은 것 같다. 또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밀실 같은 보호처를 말했어. 무슨 보호처? 밀실 같은 보호처. 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은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라고요. 스바냐 2장 6절로 7절은 해변가 아수 굴른 장막 같은 보호처가 있다. 아멘. 시편 66편 1절로 6절은 바다의 신육지 같은 보호처가 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에 무얼 친 보호처, 장막을 친 보호처.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호처가 7곳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보호처도 수 없는 보호처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미가서를 제1번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가장 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2장 찾아봐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지구면 저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갑니다. 자, 예비처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또 5곳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비처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예비처 밖에는 뭐예요? 수정통치인 거예요. 수정통치. 지구 전체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예요. 그럼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가 있고, 이때는 인맞은 종이 인도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 있고, 예비처 밖에는 수정통치 시대인 거예요. 이 수정통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재앙이 내릴 때는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져야 돼? 보호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예비처를 나서면 바로 거기가 어디야? 수정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를 건너가야 보호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야? 자, 여호와께서 선두로 서신다. 길을 여신다. 자, 요 설명을 듣고 이걸 다시 한번 다 보세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예언했어요. 자, 보세요. 예비처로 들어갈 때는 아직 여기가 수정통치 시대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인맞은 종은 올라가 버렸어. 그럼 이제 힘없는 사람들만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들은 권세가 없단 말이야. 중생한 정도니까. 예비처에 있다가 보호처로 옮겨지려면 수정통치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으면 나가자마자 죽을 거 아니야. 황충이야 그냥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길을 여신다.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신다. 그분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보호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한 게 요 구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신다. 선두에 나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가오는 미래를 믿어지는 게 은혜야. 믿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를 거쳐서, 보호처를 거쳐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 백성으로 살아서 천년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들의 이웃도 꼭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가족에게 이번 성의 한 주간 내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밤에는 안수 받는 시간을 가지오니 주님이 밤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안수하시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안수해 주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릴 때 뭐라고 쓰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쓰셔서 예물을 드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삼창, 오늘 우리들의 가족을 환난 날에 건져주시라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